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나에게 교회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일까? 37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이 매 순간마다 항상 떠오르길 바라고, 그 부활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고 실체 속에 있음을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보이는 세계 땅에 어둠이다. 세상의 통치 마귀가 통치한다. 내가 마귀 자식이었다. 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습관이 되었고 완전히 숙련이 되어서 이제 대본성 재성품 그냥 죄자. 그런 나를 살리셨어.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나를 보고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복된, 예수님이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이 땅에 사는 나를 살아. 너를 위해서.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들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해서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너를 위해서 복음으로 살고 이 교회 하나님 나를 누리는 걸 보고 이 교회로 함께 하면서 교회당이 아니라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됐다. 자,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예수님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그 열매를 맺어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항상 기쁘시고 항상 평화를 다툼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질서가 깨지지 않는 절대 순종의 복종의 삶이 그 축복이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라. 하나님 약속의 증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명령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의 성취의 증거는 누구라? 오직 예수. 이 증거의 증거가 뭐라? 부활과 십자가. 이 증거의 증거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약속이요 명령의 성취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누구라고?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한 몸으로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을 삼은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가치는, 교회의 가치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화면을 멈추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주여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크게 알고 싶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럼 나의 존재 가치는, 교회의 존재 가치는 얼마일까라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말은 나에게 예수는 누구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물어보는 건 뭐죠? 나에게 예수는,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너 예수겠죠? 멈추고 기도하시려고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 보면서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따로 만들어 놓은 집단,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목 없는 미녀,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머리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최상의 작품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존재 가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세상의 최고의 상품으로 작품으로 예수님께 주신 그게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직접 통치를 받고 가르침 받고 예수님께 처복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갈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알게 하시고 꼭 실현시켜 주십니다. 자,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이 걸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돼버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관계를 회복한 자, 평화가 이루어진 자. 자,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이 인생 문제가 해결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임석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저는 사귐,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사귐에서 너와 사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안에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신자는 교회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일꾼 동역자요 사역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서로가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역자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모든 사역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고 행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근거, 원인, 이유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처음으로 순종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순종해 봐서 지켜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끌고 들어옵니다. 그것들이 다 마귀의 것이고 거짓이었고 가짜였습니다. 나였습니다. 죄의 성품은 죄였습니다라고 수박채를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하나하나 직접 배워야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배워야 됩니다. 바로 제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께 직접 배워만 합니다. 당신의 세계관,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종교관, 당신의 윤리관, 당신의 도덕관, 정치관, 경제관, 인간관, 도덕관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가족관, 뭐 이런 등등등등등. 자,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자식 때 세상의 풍조와 불순종을 배웠습니다. 마귀에게 직접 배운 겁니다. 그리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숙련이 되어서 죄의 성품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진 뭐라고? 자연하게끔 죄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세로로 글자를 세워놨습니다. 절대, 요즘 말 never라는 말을 써요. 당신 자신 안으로 교회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절대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이게 욕망이고 욕심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뽑아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첫걸음은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은 진리영인 성령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임으로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회에 영적인 아비들을 어미들을 세워서 성령의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지시대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직접 사귐을 갖도록 섬겨주며 영적인 아비들과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되고, 또한 지체들은 영적인 아비를 마땅히 존중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섬겨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자, 9주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행하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 다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선택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멈추고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다 환히 보여주십시오. 다 들춰 주십시오. 성령님이 들춰주지 않는다면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가득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사귐이 없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멈추고 꼭 기도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신 대로 직접 사랑하고 부활과 십자가로 신뢰와 순종을 직접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실행하시는 대로 행하야만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신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 곧 나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와 우리의 아버지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필수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은혜이며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지식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에서 가르침,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에서 그 다음에 너와의 사귐, 이 교회의 사귐. 그래서 너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귀도록 해서 진짜 사귐을 누리게 하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지체들 여러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비와 동일하게. 눈물이 나십니까? 임석근 형제를 먼저 세우셔서 아비라고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사귀게 하고 만나서 한 몸을 한 지체를 알고 교회를 알고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서로 사귀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시니까 기도하자, 간구하자, 간창하자.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됐다. 진짜 기도를 배워봅시다.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끌려서 밤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1대1의 개인적인 기도, 만남, 사귐,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1대1.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를 1대1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위격을 1대1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서 알게 돼갑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다 받았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안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귐이 없이 성령께 직접 배우지 않고 지식과 정보, 자기 불안과 초조 때문에 다른 것을 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임석현 형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도 여러분이 변개를 시켜버려가지고 외국에서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게 범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흥을 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실행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 꼭 100% 필수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필수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고 영적인 숨이고 쉼이고 배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함께 또 합심하여서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합심하다, 뜻을 합하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이곳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치가 됐다. 이건 누구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이 주인되고 성령이 하나를 묶었을 때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써서 완전히 몰두해서 예수님만 되는 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어내서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서 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 힘쓰다, 몰두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예, 이 문장에는 한 단어 한 번만 사용했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교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 지도자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귑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속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지도자의 말씀에 몰두하고 또 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모든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완전히 몰두되고 힘쓰고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만이 참 제자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 그래서 변한 사람은 예하는 사람만이 변해 있습니다. 예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만이 진리를 알기도 진리가 죄에서 자유,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가 이 안에서 나를 머뭇게 할지라도 그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후회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거기가 은혜요 가장 행복의 자리가 됩니다. 거기가 승리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요, 섬김 받음의 자리요, 예수를 높이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죄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게끔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건 무엇이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고 성취다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자,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성령 위에서만이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주함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순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게 했죠. 분명히 이때도 성령님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알게 됐고 이제 성령님을 알게 돼서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인격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책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아갑니다. 자, 내게 기도하는 단지 의무인가? 기도는 강제인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특권이고 즐거움이며 진정한 기쁨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의 순종입니까?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예수님이 살아주는 인생을 살아야 당연히 타김 안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배워와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것을 이미 배워서 달님에게 물어보고 별님에게는 물어보듯이 햇님에게 물어보듯이 어릴 때부터 소원을 빌어라 님에게 이렇게 배웠으니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고 살아. 이걸 끌고 들어왔습니다. 절대 끌고 들어오지 마시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제로이니까. 그리고 오늘도 제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직접이고 사귐이
지속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준다. 예수님이 말하는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만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걸 꼭 받아서 질서를 지키신다. 앞으로 올 일도 미리 말해준다.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님을 가르치는 바. 그래서 임석현 형제가 하는 것이 말씀 여러분 전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출발은 오직 예수고 기준과 근거 이유 원인도 오직 예수다. 그래서 모든 출발, 모든 것 사귐의 출발도, 기도의 출발도, 찬양의 출발도, 말씀의 출발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배움의 출발도 오직 예수다. 이거는 성령님만으로 알려주신 말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좀 말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누구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다. 왜 기도만 하는지, 지금 여기에서 꼭 해야만 하는가? 나와 교회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 순복, 처복종하고 있는가? 기도의 출발이 누구인가? 질문에 답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예, 지금까지 했던 것 거의 했던 것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나와 교회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배워가는가? 누가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는가? 그러면 나와 교회의 기도는 진실하고 진심인가? 성령님만 알려주시는가라는 것. 우리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구하라, 간구하라 이 명령들을 계속해 봤습니다. 오늘도 꼭 읽어보시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빨리 넘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멈추고 이 말이 무엇인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 했는데요. 이 아주 청소년 같은 사춘기의 이 반응, 이 유치원생의 반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용서를 비는 영 부어주겠다. 은총과 간구하는 생명을 부어주겠다.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겠다. 이거를 했습니다. 구해 보였습니까? 당신의 마음 곧 영이 은혜와 간구하는 영이 되고 죄들이 들춰지며 용서를 구하는 영이 되었습니까? 라는 구해 보았냔 말이죠.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께 구하게 하시는 대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부흥,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상태가 되는 게 부흥이다. 시작은 당신 자신부터이다. 부흥은 나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까? 네, 어제도 했습니다. 네? 수요일 날도 한 겁니다. 자, 오늘 또 합니다.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할까요? 꼭 해야만 하니까. 왜 할까요? 안 하니까. 멈추시고 이 질문에 꼭 답들 해. 너무 시간이 많아요. 밥 먹지 마세요. 잠도 자지 마세요. 그러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시니까. 부흥은 범죄가 끝나고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할 때 일어납니다. 죄가 덮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기 와가지고 14년가량을 여러분에게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습니다.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전혀 듣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가로막고 여러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걸 들추시는데 여러분 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며 끊김이 있을 때마다 죄의식이 분명하고 범죄들을 들추는 성령님께 이해하는 상고요. 당신은 정결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더라고 고백한. 아버지가 성령을 거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 슬프게 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의 성령을 거두시는 건 아닙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37페이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일에서 모든 성공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책을 읽고 쑥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라, 기도를 배우라고 그랬지 책을 읽으라 안 했어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많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성령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하지만 성령님께 직접 가르쳐 주심을 받고 배우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진짜 같아요? 아니면 이 저자가 하는 말 같아요? 그럼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16장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청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서 모든 성공은 기도만이라고 전인격적으로 동의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가 이런 착한 일 하고 이런 열심히 봉상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100년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 한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도 거들도 안 봅니다. 하나님을 귀신도 압니다. 그 정도 수준은 귀신도 하나님인 걸 믿는단 말이에요. 야고보 2장 19절에 귀신도 그 정도 수준은 믿고 있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귀신은. 그러면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기도를. 실행한다는 건 다시 돌아가서 막 달님에게 물어봐 빌어봐 하듯이 비는 게 아니라 네 소원을 물어봐 네 소원을 빌어봐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 직접 배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소위 끊기는 순간 내가 주인, 나의 중심, 나의 기적인 죄의 성품만 드러나고 남고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범죄하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보상해버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보상에 대해서 경량 갖고 있어요. 자기가 실수하는 걸 막 뭘 해가지고 보상해서 나에게 갚아버리면 됐어. 돈을 주든지 뭘 행하든지 뭘 사주든지 뭘 해서 갚은다고 생각. 나는 그래 잘못이 없어. 왜 갚았으니까. 아직도 이런 종교적인 이런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 자기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고 마귀도 거들도 안 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르보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읽으면서 1시간 읽으면 2시간 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옛 습관대로 합니다. 읽는데 부지런합니다. 읽다가 며칠 또 쉽니다. 아예 읽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책을 읽어 깨닫고 감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사귐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몸과 경건의 훈련에 몰두하게 하시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 기도하지 배우자고 연습하고 하려는데 안 합니다. 나 책 다 읽고 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 왜?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죄의 성품이 훈련이 되고 숙련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게요. 비켜봐요. 내가 좀 읽어보고 알고 내가 해볼게요. 성령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채는 엄청 합니다. 분수를 엄청 둡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책을 읽어야 됩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42쪽을 어제 봤죠. 소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근데 무슨 일이 나왔어요? 원주민 목회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범죄함들을 공개적으로 고백이 났어요. 부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범죄한들을 고백하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가르쳐준 어디에? 예수 피 속에서. 근데 또 거절하고 있어요. 저하고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그럼 나하고 다툰다는 건 성령과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켜? 저부터 거절을 누가 먼저 했든가 보십시오. 저에 대한 대항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보십시오. 성령님 가르쳐줘. 내가 가장 먼저 대항을 했습니까? 그리고 불평불만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불평불만을 언제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1000번 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덮고 덮고. 그래서 뭐요? 잊어버리기를 기도했더니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 선명하게 명확하게 주실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하고 예수님과 관계할 수가 있는 거 없느냐?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까? 이거는 실제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범죄의 수치감을 계십니까? 당신의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오늘 42쪽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이 여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고 어린애들이 기도만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들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들에 기꺼이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 직접 물어보고 배우라.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것을 알려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추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나 기도했어요. 나 기도했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이제 자,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약속들을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의 약속을 이루어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소원을 이루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에 대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뜨거워집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여러분 아이고 그 사람이 되니까 스스로 개인의 기도에 특권을 누리지 않고 목사님이 대신 기도하면 목사님 명발이 더 세니까 목사님은 더 높으시니까 뭔가 자기에 맞춰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 그러지 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이 내 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 능력이 이제 내 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된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없는 말은 성경에서 성령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있는 말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냔 말이에요. 꼭 기도해서 꼭 답을 찾으시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곧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또 물어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기준이 되어 예수님의 아버지께 구해봅시다.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언제라고요? 지금 여기. 기도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직접 구체적으로 배워봅시다. 기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 내 예수님께, 내 성령님 국체, 그리고 경건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절대적 주권인 예수님과의 사귐 전부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기도는 자기 중심, 단골레일 뿐, 무당에 갔을 뿐입니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가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 예수 피 속에 있지 않는데 범죄들을 들춰주시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지지. 내가 원하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 범죄하는 거라니까요. 내 중심지. 그래야지. 그러니 사귐이 끊어지니 기도가 됩니까? 합심하여 기도해. 그 학생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우리 교회도 합심하여 진짜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배우겠습니다. 꼭 가르침을 받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